2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시는 그 사역들을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의 나라예요. 그 용서는 차별이 없는 용서입니다. 그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살아내는 자들이에요. 대한민국 시민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러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관용하는 자로, 사랑하는 자로, 그리고 의로운 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였거든요. 세계의 이런 정치 구도가 양극화되어 있는 것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누구든지 다양한 정치 견해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좌측이든 우측이든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공의가 최우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공의가 바로 서지 않을 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공의가, 그 성도는 의로운 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먼저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율법과 성전 중심으로 사는 자들, 그 성전에서 자신의 죄를 동물의 피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맺는 그런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용서가 선포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서 보시니 그곳이 무엇이 되어버렸어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를 용서하시고, 용서받은 그 죄인은 하나님과의 그 회복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 되는데 그 길을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하셨습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은 폐지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 성전을 다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속아서는 안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곳이 성전이다, 이곳이 성전이다, 이곳이 성전이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예레미야 7장 읽어보면 분명히 말합니다.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 그것이 진정한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전후서는요,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사도의 편지예요. 서로 편가르기 하고, 누가 높으니 누가 낮으니, 누구 은사가 더 좋으니 안 좋으니 서로 자랑하며 분쟁하는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나타나는 교회였어요. 병고침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다양한 은사가 나타났는데 그 은사 안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야 될 터인데 거기서 내가 좋으니 네가 좋으니 하는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성도는 이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성전이 바로 성도들 바로 납니다. 항상 이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저녁으로 성전에서 매일같이 양을 잡아서 상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성전이니 아침 저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하나님께 번제하는 제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렇다고 양 잡고 소 잡을 수는 없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신앙의 삶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만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침에 일어섰을 때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루를 살아내는 것, 이것이 성전이 해야 될 그런 매일의 삶입니다. 그래서 삶 공부를 하면 10 하자고 그러거든요. 10분 말씀 보고 10분 묵상하고 10분 기도하고 그걸 아침 저녁으로 하는 그런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을 받지 않아도 내 삶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서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편해졌는지 모릅니다. 눈이 침침하면 노안이 와서 안 보이면 말씀을 들으면 돼요. 찬양도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아주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찬양하는 그런 유튜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찬양 들으면서 아침을 시작하고 묵상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풍성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마귀가 틈 타서 들어옵니다. 마귀는 틈을 타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꽉 차 있으면 마귀가 틈 타올 그럴 겨를이 없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면 거기서부터 틈 타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를 무너뜨리고 관계를 무너뜨리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깨어라! 근신해라! 너희 대적 우는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받은 성도는 두 아들의 비유와 같이 회개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사는 아들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무엇이 전제되어져야 하느냐 하면 회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뭐라고 하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실 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느니라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우리가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느냐? 회개가 전제되어야 해요. 그러면 무엇을 회개해야 되느냐? 무엇을 회개해야 되느냐? 그 회개에 대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 성전을 정화시키시고 제사장들이 영업이 방해되니까 예수님께 와서 당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따지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나요? 예수님 그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알 수 있으면 유대인들은 더 잘 알겠죠. 그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통해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하신 일을 고스란히 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비유로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선지자들은 얘기합니다. 호세아서 12장 9절을 읽어보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라고 하십니다. 선지자들도 비유로 말하거든요. 근데 그 비유는 누가 말하라고 하셨냐? 하나님이 말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시면 그분이 누구시라는 걸까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 말씀에도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라고 하시면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얼마 전에 일간지를 보니까요.
비유풀이, 비유의 신비 그러면서 와서 비유를 들어야 그래야 하늘의 비밀을 깨닫는다고 광고가 대문짝만하게 났습니다. 아주 주요 일간지에 다 그 광고가 났는데요. 그게 어디서 하는 광고냐면 신천지에서 하는 광고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자기들이 푸는 비유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유는 예수님이 다 풀어주셨습니다. 성경 말씀 안에 다 해답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푸는 비유가 진짜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가 진리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한 주인이 포도원을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이렇게 새로 맡겼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비유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하나님이 포도원을 잘 만들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거기다 심었다고 그러셨어요. 그 극상품 포도나무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봤더니 열매가 맺혔는데요.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심었으면 어떤 포도나무가 맺혀야 될까요? 아주 극상품 포도나무가 맺혀야 됩니다. 그래서 마트에 가면은 샤인 머스켓이라고 해가지고 청포도 같은데 아주 자주만한 그런 포도 팔잖아요. 이게 원래 일본 사람들이 그 포도주용으로 개발한 것인데 그 사람들이 상표 등록을 하지 않았답니다. 일본에 갔던 우리 포도원 농부들이 그걸 보고 아, 이걸 개발해가지고 먹는 걸 만들면 참 맛있겠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개발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대요. 비싸잖아요. 그런 극상품 포도를 하나님 원하셨는데 봤더니 돌포도가 맺히는 거예요. 시고 맛도 없고 상품 가치도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더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한 모습을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에도 읽어보면 참 종자를 심었는데 그 이스라엘이죠. 그랬더니 악한 포도나무 가지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포도원을 세우시고 그리고 거기에 농부에게 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농부는 유대인들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서 부지런히 농사를 짓습니다. 근데 더 영적으로 크게 보면 이 포도는 하나님 만드신 세상 피조 세계입니다. 누구에게 맡겨주셨나요? 우리 인간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서 이 땅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 지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피조 세계인데 우린 거기서 가장 높은 최상의 지위를 가지면서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포도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소출이 있으시잖아요. 그럼 그 소출을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 사람들이 왜 세를 가졌으면 세를 내야 되는데 세를 내지 않을까 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보냈어요. 그 종들이 누구냐? 바로 선지자들. 구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계속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로부터 선지자들, 또 이스라엘의 왕들, 사사들,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는 종들입니다. 그랬더니 이 농부들이 어떻게 했나요?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때로는 때려서 보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을 보내면 이 농부들이 이제는 존중하고 말을 들을 것이다. 그리고 아들이 이 포도원에 갔더니 농부들이
흑심을 품습니다. 농부들 생각에는 주인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질 않으니까. 그래서 아들을 보냈구나. 이 아들은 상속자니 죽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 포도원을 차지할 수 있다 하고선 그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 죽은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큰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여기 40대 이상 되신 분들은 그래도 그렇게 큰 어려움은 겪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이 어린 세대들, 아이들은 나중에 50대가 되고 60대가 되면 그러면 이 지구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성경의 종말을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마지막을 말할 땐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는 않습니다. 근데 뉴스를 보면 누가 종말을 얘기하고 있어요? 과학자들이 종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2050년이 되면 지구는 거주가 불가능할 정도로 환경이 파괴되는 기후 대재난 가운데 살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저 통가라는 곳에서 화산이 터졌는데요. 그 화산이 얼마나 센 화산이었는지 바닷속에서 터졌는데 쓰나미가 나서 전 태평양 가운데 퍼졌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계속 또 이상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살기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느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 포도원의 농부와 같은 우리 인간들이 기후를 파괴시킨 거예요. 지구를. 그래서 과도하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그리고 쓰레기를 배출하고 환경 오염시키면서 하나님 만드신 피조세계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인데 누가 다 망쳐놨어요? 인간이 다 망쳐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만 알아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존대하리라 라고 이 포도원에 보낸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들을 죽이면 그 포도는 자기 거라고 착각한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고요.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하십니다. 여러 비유 중에요.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참 무서운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20장은 이 말씀이 동일하게 나온 말씀인데요. 사람들이 듣고 깨닫습니다. 이건 우리한테 하는 얘기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 그래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렇게 된다는 건 어떻게 된다는 걸까요? 자기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그리고 권세가 있어서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세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주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지순례 여행 가면 서쪽 성벽을 통곡의 벽이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기다가 기도문 이렇게 꽂아놓고 기도해요. 통곡의 벽. 이 티투스 장군이 쳐들어가가지고 서쪽 벽 하나 남겨놓고 다 그냥 흔적도 없이 밀어버렸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대로
그 아들을 죽인 그 농부 유대인들을 완전히 멸하시고 그 포도원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새로운 농부들에게 주셨어요. 그럼 그 새로운 농부가 누굴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농부들이에요. 오늘 보면 42절 말씀에 42절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들을 지었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건축자는 여기서 1차적으로 누굴 얘기하느냐 하면 유대인들을 얘기해요. 유대인들의 별명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을 프리메이슨이라고 별명 짓습니다. 그 뭐냐, 애굽 땅에서 그들이 노예로 생활하면서 돌을 캐가지고 건축물을 만들었어요. 프리메이슨이라는 단어는 석공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석공들. 그래서 유대인들은 건축자입니다. 근데 고대 사회에는 우리는 뭐 콘크리트 붓고 벽돌 만들어서 건물을 졌지만 고대에는 이제 돌을 가져다가 건물을 세우는데요. 그래서 돌을 모퉁이 내구덩이에 머릿돌을 세우고 거기서부터 쌓아나가기 시작합니다. 돌담 쌓듯이. 그래서 모퉁이 돌이 중요해요. 그럼 모퉁이 돌은 어떤 돌이 좋을까요? 네모 반듯하고 아주 단단한 짱돌이 좋겠죠. 모퉁이 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됐어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유대인들이 자기의 집을 지으려고 돌을 가져왔는데요. 모퉁이 돌이라고 가져와 봤더니 이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담을 쌓을 때도 보면은 네모 반듯하고 평평한 돌이 쓸만하죠. 그래서 여기저기 쌓아가지고 제주도 가면 돌을 탁 쌓아놨는데 근데 제주도에 돌담 보다 보면 돌무더기 쌓여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길 유심히 보시면 왜 저 돌들은 돌담 안 쌓고 저기다 이렇게 쌓아놨나 하고 한번 살펴보세요. 그럼 돌들이 동그랗게 생기거나 럭비공처럼 생긴 공들 있죠. 이런 돌들은 도무지 쓸모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쓸모없는 돌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버렸어요. 그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농부가 아들을 죽이듯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돌을 가지고 모퉁이의 머릿돌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 말씀이 시편 118편의 말씀인데요. 시편 118편 21절에서 24절을 보면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내가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였도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에게 피하는 것보다 낫고 문나라가 에워쌀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을 것이라고 시인이 찬양하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은 건축자가 쓸모없다고 버린 그 돈을 가지고 모퉁이돌을 삼으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환영받지 못하셨어요.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들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궁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배척하고 버림받는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버림받은 돌을 새로운 집에 모퉁이 돌로 세우셔서 그래서 그 집을 세우십니다. 그 집이 어떤 집일까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 되시고 우리는 그 벽돌이 돼서 예수님께 연결되어진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43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열매 맺는 백성.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 땅에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삽니다. 데살로니가서를 읽어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그러한 열매들이 맺혔는데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감사가 넘쳤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면 거기엔 반드시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사랑의 수고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삽니다. 그 소망은 어디 소망일까요? 하늘 소망이에요. 이 땅에 썩어질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결된 성전된 우리들의 그런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 관심을 가지며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더 관심을 두는 자들이에요. 이 땅의 삶은 잠깐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그리고 이유를 알며 사는 자들입니다. 왜 나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을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 복음 전하는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건축자가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시고 예수님 뭐라고 하시나요? 44절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봅니다. 장애인이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손을 내미니 베드로가 그를 보면서 뭐라고 하죠? 우리가 잘 아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그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장애인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데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서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해 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지자인가?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정말 메시아인가? 봤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너희는 알라, 이스라엘 백성들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됐다 얘기합니다.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무슨 권위로 얘기하냐? 이런 일을 하냐? 그럴 때 또 예수님이 살려주신 것이지 내가 살린 게 아니다.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러며 이 예수는 너희가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너희는 예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로써 구원을 받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의 머릿돌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과 연결되지 아니하면 그건 다 심판받게 되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담대하게 외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그 돌이 구원의 돌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누구를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들. 근데 그 돌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다 그러고요. 그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루로 흩어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성도는요, 그 돌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리스도와 연결된다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럽니다.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지 않고서는 내 안에서 예수님이 주인 노릇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생활을 따져보십시오. 정말 예수님 주인으로 사셨는지 내가 주인으로 살았는지. 그건 한순간도 예수님이 주인인 적이 별로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곤고하다는 말 다시 요즘 말로 번역하면요. 나는 비참하다 그래요. 비참하다. 하나님의 사도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그러면서 주인님이 주인 노릇 못하는 삶이 내 삶이구나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게 나는 날마다 죽지 아니하면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데 성도는 그래서 머릿돌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날마다 맞아가지고 부서지는 자가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부서져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못 쓰는 돌이야 하고 버린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부서져 흩어져 버리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에 뭐라고 하느냐?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자 그럽니다. 보배로운 살아있는 돌 대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니 돌은 생명이 없는데 예수님은 어떤 돌이세요? 살아있는 돌이세요. 그래서 우리와 연결되어서 우리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깨지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시면 내 안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의 수고가 일어나고요. 소망의 인내로 풍성하여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세상 사는 것 때문에 힘들고 고달프고 고통스럽고 자살 충동까지 우리 안에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뉴스를 보면 유명한 연예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안타까운 뉴스들이 나오는데요. 장례식장 장면 보면 다 거기 뭐 붙어 있어요? 십자가 달려 있습니다. 성도 아무개, 집사 아무개. 최진실 씨는 집사더라고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여전히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셔야 되는데. 그래서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습니다. 산돌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지 아니하면 그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지 못하잖아요. 내 욕심, 내 고집, 내가 살던 방식이 아닌 하나님 원하시는 그 성도는 이 땅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눈 보이지 않는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묵시라고 합니다. 묵시. 묵시의 세계는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세상을 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묵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성경도 묵시적인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처음 시작인 창세기와 마지막 오메가 끝인 요한계시록이 우리는 그 시간의 흐름 속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하신 분이실까요? 다 이루신 일, 다 이루신 분. 그래서 이 묵시를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다 이루신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런 모든 심판의 일이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그것이 다 된 줄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지금은 사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환상을 봅니다. 꿈을 꿔요.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얼마나 두렵고 놀라운 꿈인지. 그래서 이 바벨론의 전국에 있는 그런 술객들, 학사들, 꿈풀이하는 박사들 다 명령합니다. 내 꿈이 무슨 내용인지를 알아오고 그걸 해몽해라. 풀어와라. 그랬더니 깜짝 놀라요. 아니 꿈 내용을 말해 주셔야 알죠. 너희가 정말 박사고 그리고 영에 충만한 사람이면 영적인 사람이면 그 정도는 맞춰야 되지 않냐.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서 귀신과 교제하는 사람도 있던데요. 그때 다니엘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그 다니엘이 환상 중에 그 꿈을 보죠. 그랬더니 큰 신상이 있는데 머리는 금으로 가슴은 은으로 그리고 놋과 철과 진흙으로 된 그 큰 동상을 봅니다. 근데 한 산에서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 예전 개정되기 이전의 성경은 뜨인 돌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손대지 않았는데 움직이니까 뜨인 돌이죠. 그렇죠? 그 돌이 와가지고 그 동상을 칵 쳐서 가루로 만듭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이. 그것이 묵시예요. 그 뜨인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은 누구를 의미하나요? 예수님을 의미해요. 그 동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세상 나라를 의미해요.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그 신상에 있는 나라들 머리는 바벨론, 가슴은 메대, 그리고 허리는 페르시아, 발은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 나라들을 다 깨부시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그분이 한 산에서 나오신 뜨인 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린 그분과 연결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나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주의 선지자로 부르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하나님 나라를 미리 살아내는 자들로 살 때 우리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눈앞에 있는 그런 어려움, 고통들 바라보며 괴로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동참하지 않는 그런 신앙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고난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그래서 저 하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